네, 오늘은 쓰레기통에서 피어난 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날 이 시대를 지배하는 시대 정신 중에서 굉장히 강력한 하나가 있다면 뭘까 가만히 살펴봤더니 포기인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해도 안 되지 않냐, 나 같은 놈이 뭘 하겠냐, 이 사회가 나 이렇게 만들었다 하면서 3포세대 몇 포세대 이런 말이 유행하지 않습니까? 살 만큼 사신 분들이 삶의 의욕을 잃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이제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 걸로 보입니다. 여기서 제가 그게 왜 그렇게 됐냐,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이냐, 그걸 논할 생각은 없어요. 제가 설교하러 갔지 토론이나 연설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제가 말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듣지도 않겠죠. 다만 저는 사역자로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그걸 생각해 보자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 했죠? 쓰레기통에서 피어난 꽃이다. 이거 듣고 바로 감 잡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실 거예요. 보통 나이 드신 분들입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 이제 6.25 전쟁을 겪고 나서 온 국토가 황폐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1955년에 유엔에서 한국재건위원회다, 그런 곳에서 특별조사단이 방문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단장이라는 사람이 메논이라는 사람인데요, 한동안 한국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재건할 수 도와줄 수 있을까 조사도 하고 고민도 하지 않습니까? 회의를 한 끝에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겨요. 뭐라고 했냐, 이 쓰레기통에서 과연 장미꽃이 피겠는가. 그러면서 덧붙였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희망이란 허황된 꿈과 같다. 이게 유엔 조사단의 결론이었던 거죠. 지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었을 겁니다. 그 사람이 무슨 원한이 있어서 그랬겠어요? 일부러 악담을 한 건 아니겠죠. 도와주려고 와서 보니까 상황이 너무나 암울한 거예요. 이 나라가 재건을 해서 잘 살게 된다는 건 마치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헛되다는 거죠. 이 나라의 희망은 허황된 꿈과 같다. 어떻습니까? 당시 한국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나서 어땠을까요? 굉장히 부들거리는 사람도 있었겠죠. 우리 무시하냐.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럼 그렇지, 우리가 뭘 하겠냐, 그러면서 낙심해서 현실을 받아들였을 겁니다. 현실이 그러니까요. 하지만 오늘날 지금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웃음이 나오죠. 쥐가 뭘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 불과 1, 20년만 지나도, 우리는 오랜 미래의 사람이니까 1, 20년만 지나도 완전히 달라지는데 뭘 한다고 그렇게 말했냐.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어떻죠? 그 쓰레기통에서 기어이 꽃을 피우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쓰레기통과 같다고 무시했어요. 하지만 놀라울 정도로 변하게 된 거죠. 그분이 만약에 다시 온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일단 사과부터 해야죠. 회개해야 돼요. 과거와 현재가 비참하다고 해서 미래도 반드시 그럴 거다, 그렇게 예측하는 건 교만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바울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쓴 글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마지막 편지입니다. 다른 편지들과 비교했을 때 바울의 심정이 굉장히 잘 묻어나요. 마지막 부분을 보면 어떻죠? 마치 세상을 떠나면서 유언을 남기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이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16절을 보니까 바울이 법정에서 변론을 할 때 바울을 변호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괜히 같이 엮이면 처형당하잖아요. 다 모른 척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죽음을 피해서 숨어 있었거나. 바울을 사사건건 괴롭히던 알렉산더라는 대적도 있었고, 바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동료들이 이제 다 흩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데마라는 사람은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대요. 데마가 누굽니까? 빌레몬서 24절에도 나오고 골로새서 4장 14절에도 나오는 바울의 측근 중에 한 사람이에요. 누가와 함께 언급될 정도로 바울에게 특별한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떠나버렸어요. 믿고 신뢰하던 동역자가 복음을 저버리고 배신해버린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상심했겠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있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다 흩어진 때 가장 가깝게 지내던 사람이 등에 칼 꽂고 떠나버린 거예요. 바울이 가장 외롭고 힘들고 비참할 때 내면 깊숙이 숨겨져 있던 상대의 본성이 드러난 거죠. 바울이 울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1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을 꼭 자기에게 데리고 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영적인 아들이니까 그렇게 알겠는데 마가 요한도 꼭 데려와라. 마가 요한이 누굽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의 원수예요. 바울이 진짜 상종하기도 싫어하던 사람이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사도행전 12장 12절을 보면 이 베드로가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때 교회 모든 사람들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우리 흔히 마가의 다락방이라 하죠. 그때 그 마가가 이 마가인 거예요. 좀 유복한 집안에서 자란 것 같습니다. 도련이처럼 귀하게 자랐겠죠. 마가의 집안은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 마가 요한이 큰 사고를 치죠.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그때 같이 따라가요. 그러다가 중간에 돌아가 버립니다. 생각보다 먼 길을 가려고 하니까 더 이상 못 가겠다고 그냥 힘들어서 돌아가 버린 것 같아요. 바울 성격상 이런 거 절대 못 참아주거든요. 그래도 중요한 전도 여행을 한 중이니까 꾹꾹 눌러 참으면서 여행을 끝까지 마쳐요. 그런 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좀 있다가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다시 데려가자. 이 말 듣고서 바울이 결사반대합니다. 중간에 멋대로 돌아가 버린 그런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결국 심히 다투고 갈라서 버렸다고 해요. 엄청 다퉜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마가 요한이 자기 조카라서 감싼 것도 있겠지만 원래 바나바라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품어주고 용서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별명이 위로의 아들이었어요.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교회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람은 굉장히 위로를 잘하는구나. 그래서 위로의 아들이다. 바나바라고 부른 거거든요. 성경을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회심하고 교회에 왔을 때도 바나바가 품어준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제자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믿어줘요. 다 도망가요. 얼마 전까지 자기들 잡아 죽이고 고문하던 사람이잖아요. 다 피하고 두려워하는데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와서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바나바가 보증해 주니까 그제서야 사람들도 믿어줘요. 그 후에 바울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피해서 고향으로 갑니다. 다소로 가서 오랫동안 지내는데 잊혀지죠. 근데 직접 찾아가 안디옥 교회로 불러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 사람도 바나바예요. 바울에게는 완전 은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바나바와 극심하게 다투고 서로 갈라서게 된 겁니다. 바울 입장에서 피눈물이 나는 거죠. 아무리 영적 아버지 같은 바나바지만 도저히 마가 요한 저런과는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마가 요한이라고 하면 이가 갈리는 거예요. 원수 관계가 된 겁니다. 여러분도 쳐다보기만 해도 구역질이 나고 생각만 해도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사람이 있죠? 없어요? 바울은 있었어요. 어지간하면 그래도 바나바의 말이니까 다 은인의 말이니까 다 들어주겠는데 마가 요한을 다시 데리고 가자. 그 말만큼은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바나바가 크게 다투고 갈라서게 됐으니까 이제 바울은 교회에서 마가 요한만 보면 막 분통이 터지는 거죠. 마가 요한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어제 가시방석이에요. 대형 사고 친 거잖아요. 가뜩이나 얼마 전까지 교회가 큰 핍박을 겪고 나서 겨우겨우 재건해가는 상황인데 자기 때문에 교회에 분란이 생기는 대형 스캔들이 터진 거예요. 선교와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나 했는데 자기가 찬물을 끼얹은 거죠.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었을 겁니다. 제가 그 심정이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군대에서 내 실수로 뭔가 좀 사고가 터지고 간부들이나 고참들이 힘들어지게 되니까 진짜 막 자살청도 생기더라고요. 높은 데 올라가서 떨어질까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별거 아니었는데 그때는 진짜 눈앞이 캄캄해지는 게 어떤 느낌인가 그걸 제가 알겠더라고요. 마가 요한이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자기 어머니는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죠. 바나바의 친척이니까 교회에서 얼마나 주목받으면서 살았겠어요. 제가 마가 요한이라더라.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겁니다.
사도행전 이후에 마가 요한이 어떤 일을 했는지, 바울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언급하지 않습니다. 아마 오랫동안 바울이 이를 갈았겠죠. 마가 요한도 혹시 바울을 마주칠까 봐 멀리서 보이면 피해 다녔을 거예요. 예배 드릴 때도 안 보이는 곳에 앉아서 몰래 숨어서 예배 드리고, 바울이 선교 갔다가 돌아왔다 소식이 들리면 막 가슴이 뛰었겠죠. 좋은 의미가 아니고. 교회에서도 어때요?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볼 때마다 뭔가 묘한 표정으로 보는 것 같고, 하루하루가 가시방석이었을 거예요. 숨이 막혔겠죠. 그렇게 성경에서 이제 잊혀지나 싶었던 마가 요한인데 뜬금없이 바울의 편지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말고 먼저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바울이 특별하게 언급한 동력자들 중에서 마가 요한이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혹시 동명이인으로 헷갈릴까 봐 바나바의 조카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러면서 마가 요한이 골로새 교회에 이르면 그 사람을 환대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또 빌레몬서 24절을 보니까 바울이 동력자들을 언급하는데 거기에도 마가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만큼 마가 요한이 이제 바울의 중요한 동력자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성경은 마가 요한의 행적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아서 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걸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단서를 던져줍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보면 베드로가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그래서 바벨론은 로마를 말하는 거거든요.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회를 적대시하는 세력을 바벨론이라고 표현했어요. 여기서도 마가 요한은 베드로의 특별한 동력자로 언급되고 있죠. 마가 요한이 로마까지 가서 베드로와 고난을 함께 했던 겁니다. 핍박을 같이 받았던 거예요. 특별하게 베드로가 내 아들 마가라고 말하고 있죠. 베드로가 그냥 동력자가 아니라 영적인 아들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관계였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는 마가 요한을 통해서 자기의 과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대형 사고 치고 이제 얼굴도 못 들고 다닐 정도로 가문에 수치지 않습니까? 낙심하게 된 사실이 소문으로 쫙 퍼졌겠죠. 전 세계 교회에. 이거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제자들 틈에 있던 그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최후의 만찬자리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앉아있잖아요. 다른 사람들 가리키면서 예수님,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배신해도 저는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큰 소리 탕탕 치고 나서 정작 그 상황이 오니까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정해요. 주변 사람들이 야 너도 예수와 같이 있지 않았냐? 예수 편이 아니야? 추궁하니까 저런 사람 모릅니다. 계속 부정해요. 나중에는 어떻게 하죠? 저주까지 하면서 부정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를 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해서 저주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게 있죠. 내가 지금 거짓말하는 거면 뭐 성을 간다. 하늘이 나에게 천벌을 내릴 거다. 베드로도 그렇게 자기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벌을 내실 거라고 자기 저주를 해가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정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그 순간에 딱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죠. 나중에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자리에서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완전 역적이잖아요. 그냥 도망쳐도 배신자인데 이거 뭐 능지처참을 당해도 할 말 없는 대역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나를 따르거라. 우리 같으면 두 번 다시 쳐다보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다시 제자로 회복시키고 사명을 주시죠. 대역죄인이 사도가 되는 순간입니다. 이런 경험이 있는 베드로니까 마가 요한을 보는 순간 어때요? 측은과 공감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막 샘솟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욕을 하면 할수록 너무나 불쌍해. 도와주고 싶다. 그래도 너는 예수님을 부정하진 않았잖아. 저주까지 하면서 배신하지 않았잖아. 괜찮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자기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제 마가 요한을 향해서 그 받은 은혜가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이 베드로의 지도를 받으면서 많이 회복된 것 같아요.
먼저는 위로의 아들 바나바에게서 위로를 받았겠죠. 이후에 베드로 밑에서 많은 가르침을 받으면서 회복이 된 겁니다. 교회 전승에 따르면, 내려오는 말에 따르면 우리가 읽고 있는 마가복음이 그 마가 요한이 썼다는 말이 있죠. 베드로에게 들은 내용을 마가가 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역죄인이었던 베드로를 통해서 마가 요한이라는 죄인이 회복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어떻죠? 바울도 마침내 마음을 열고 마가 요한을 받아들인 거예요. 물론 바울도 인격적으로 좀 더 성숙해졌겠죠. 좀 더 둥글둥글해졌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무엇보다도 마가 요한이 변했다는 게 가장 큰 원인이에요. 바울이 말년까지도 아닌 건 끝까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교회가 겨우겨우 성장할 때 한순간에 모든 걸 엎어버릴 수 있는 대형 사고를 치고 부끄러운 시절을 보내야 했던 게 마가 요한이지만, 베드로에게 배웠던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놀랍게 회복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회복되는 걸 넘어서서 어때요? 이제는 아예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꼭 보고 싶은 사람,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이 됐죠. 얼마나 신뢰하고 친근하게 생각했으면 이렇겠어요. 죽음이 닥쳐왔고 배신의 치를 떨고 대적들의 공격에 시달리던 바울이 말년에 꼭 보고 싶어서 부른 사람이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와 과거의 원수였던 마가 요한인 거예요. 정말 놀라운 반전이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그렇고 마가 요한도 나락으로 떨어져서 완전히 묻힐 뻔한 사람들이잖아요. 요즘 보면 뭐 한 번 실패하면 완전히 끝이다, 이런 말을 쉽게 하는 분들이 있던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인간이 뭔데 감히 끝났다라고 단정 짓겠어요. 하나님이 아직 끝이라고 하시지도 않았는데. 이 나라도 완전히 쓰레기통 취급을 받았었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마가 요한과 바울 사이가 이제 완전히 파탄이 나야 정상이고, 베드로는 뭐 예수님이 보자마자 죽이지 않는 게 이상한 거죠. 근데 오히려 다시 소명의 자리로 회복시키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 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겁니다. 사실 구약 성경을 봐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대표적인 경우가 고라 자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후에 최초의 반역 사건이 있는데 그게 고라 사건이에요. 고라라는 사람이 레위 지파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인데 여러 세력을 모아서 모세에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거예요. 그래서 땅이 갈라져서 그 사람이 다 떨어져서 죽어버렸죠, 반역자들이. 근데 흥미롭게도 뒤에 보면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고 해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반역을 저지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능지처참. 실제로는 팔다리 묶어서 소나 말이 달려가게는 거열형으로 죽었다고 하죠. 드라마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으악 하면서 찢기잖아요. 근데 본인만 죽습니까? 조금이라도 연관된 모든 사람들과 가족들, 친척들까지도 모조리 연좌제로 처벌받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이미 죽은 사람은 시체 목이라도 자르는 부관참시 당하죠. 기록을 보면 심지어 80살 넘은 노모와 10살짜리 아이까지도 가리지 않고 다 죽인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죄에 대해서는 자비를 베풀지 몰라도 역적죄는 절대 봐주지 않았던 거예요. 김구 선생도 보면 조선시대 유명한 역적이었던 김야점이라는 사람의 후손이라고 하죠. 집안이 멸문제를 당하고 양반 신분을 감춘 상태로 황해도 해주까지 가서 숨어서 살아야 했던 거죠. 그게 근대 이전에는 당연한 거고 상식이었어요. 근데 성경은 고라와 다른 편에 섰던, 아버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랬던 고라의 아들들이 살아남았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것만 해도 비상식적인데 나중에 보니까 고라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시편을 보면 고라 자손의 시편들이 많이 나옵니다. 역적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책임을 가지고 봉사하고 심지어 성경까지 쓴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도 고라의 자손입니다. 역대상 6장 33절부터 보면 사무엘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쭉 추적해 가다 보면 고라의 이름이 분명하게 나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죠. 고대 시대, 아니 근대 이전의 모든 시대에 반역죄는 가족과 친척까지 모두 몰살시키는 게 당연한 거였는데 하나님은
역적의 자손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 겁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암흑시대인 사사시대를 끝냈죠.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역적의 후손을 통해서 한민족 전체를 구원하신 거예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성경에 계속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하시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전에 그렇게 생각하면 신문제가 폐지된 게 있겠죠. 지금의 우리들은 별로 와닿지 않을 수가 있겠지만 기록을 보면 1960년대까지, 1860년이 아닙니다, 1960년대까지도 사회 곳곳에 신문제의 영향이 여전히 남아있을 정도로 정말 지독했다고 해요. 도시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지방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여전히 우리 집안이 어떤데 너는 천민 출신이잖아. 특히 오랫동안 멸시받았던 백정이 있었죠. 요즘도 백정이라고 하면 욕으로 통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 취급도 못 받던 분들이에요. 다른 천민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과 다르게 자식이 태어나면 자동으로 백정입니다. 못 벗어나요. 부모가 세상을 떠나도 상복을 입을 수도 없고 자식 이름도 마음대로 못 짓고 옷차림에도 여러 제약이 있어요. 일반인과 결혼도 못합니다. 심지어 어디 마음껏 다니지도 못해요. 어디 마음껏 다니다가 걸리면은 네가 여기 왜 있어 하면서 줄겨 패는 거예요. 그런데 구한말 때 만민공동회라는 곳에서 백정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연설을 합니다. 교과서에 나오거든요. 제가 봤는데 역사적으로 정말 이건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다, 놀라운 변화라고 해서 소개되는데 정작 어떻게 그게 가능하게 됐냐, 그건 싹 빼고 나오더라고요. 그게 그냥 가능했겠습니까? 백정이 나서서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다가는 어때요? 멍석말이면 당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미국 출신이었던 무어 선교사라는 분이 조선에 와서 보니까 백정들이 교회에서도 차별을 받는 겁니다. 저놈들과 같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그래서 무어 선교사가 하나님 앞에서는 신부상의 차별이 없다 하면서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백정 목사라고 놀림받았죠. 하지만 무어 선교사의 교육과 후원 덕분에 박성춘이 자신감을 가지고 연설까지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교과서를 보니까 기독교적인 건 싹 다 빼고 백정이 연설을 했더라, 이렇게만 나오더라고요. 한심한 거죠. 나중에 이 박성춘의 아들이, 그 사람도 원래 백정이어야 되는데 최초의 서양식 의사가 됩니다. 이름도 박서양이라고 개명을 해요. 이분이 민족교육과 독립운동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합니다. 이후에 명목상으로나마 신분제가 철폐되니까 무호 선교사가 일기에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미국의 흑인 노예 해방도 기쁨이 대단했지만 오늘 조선 백정 해방 기쁨에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 인간 취급도 못 받던 백정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비달해서 비로소 자유를 얻게 된 거죠. 자유를 얻기만 한 수준이 아니라 나아가서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된 겁니다. 마치 고라의 후손들이 그랬고 베드로와 마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회복되는 것만 해도 놀라운데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정말 쓰레기통처럼 무시받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언제나 희망을 주는 종교입니다. 헛된 바람을 넣는 것도 아니고 희망 고문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서 희망을 주는 최후의 보루였어요. 사회의 모든 사람, 지금처럼 막 허무지가 휩쓸고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좌절하고 낙심해서 비관주의에 빠졌을 때도 교회만큼은 끝까지 희망을 선포했던 겁니다. 왜냐? 그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별별 이유로 다 낙심합니다. 내가 어디 출신이다, 내가 누구 자식이다, 내가 과거에 뭘 했다, 우리 부모가 어떻다, 흑수저, 이런 소리 교회에서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흑수저 금수저 하는 소리 진짜 쫓아내야 돼요. 그런 것들은 이 사회가 어때서 내가 지금 이렇다, 내 조건이 어떻다,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 소리 하면, 그런 걸 일일이 따지기 시작하면 누가 떳떳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서 남들에게 감추고 싶은 흑역사 하나도 없는 분이 있습니까? 없죠. 저도 있어요. 그런 것 따지기 시작하면 바울부터 지워버려야죠. 바울이 나중에 고백하는 말을 보니까 이거 진짜 악질이더라고요. 사도행전 26장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송 투표를 했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해서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했다. 어마어마하죠. 교회의 대적자고 원수인 거예요. 강제로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안 하면 어떠죠? 할 때까지 고문을 한 겁니다. 이런 악한 자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뭐 겨우 용서를 한다 하더라도 양심이 있으면 제가 조용히 있어야죠. 대체 무슨 자격으로 앞에 나서서 전도를 하고 복음을 하고 뭐 소명을 감당한다는 겁니까? 양심 있으면 못하죠.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교회의 대적자이고 지극히 악한 자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형제로 맞아들인 것만 해도 정말 놀라운 건데 하나님이 그런 악한 자를 이방인의 사도로 쓰셨다. 이게 더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의 편지를 보면 바울이 사역한 내내 바울을 공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가 옛날에 무슨 짓 했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어. 네가 무슨 하나님의 사도냐. 설치지 말고 조용히 있어. 인간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용서하는 데만 그치는 게 아니라 소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일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게 하신 거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회유하고 협박합니다. 네가 뭘 할 수 있겠냐. 세상이 이런데 이런 시궁창 같은 현실에서 뭐가 되겠냐. 포기를 종용하고 낙심과 무기력함을 계속 세뇌하는 겁니다. 하지만 속지 마십시오.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빛과 같은 존재여야 한다. 왜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10년, 20년 후의 일도 예측하지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최근 역사를 봐도 어떻죠? 미국이 옛날에 사담 후세인을 후원하다가 나중엔 적이 되어서 서로 싸웠죠. 아프가니스탄의 무자헤딘을 지원하다가 이제는 적이 되어서 싸우다가 철군합니다. 당장 몇 년 후의 일도 모르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뭐 과거에 어땠느니 현재가 어떻느니 하면서 당연히 미래도 암울할 것이고 희망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모든 거짓말로부터 도망치십시오. 그런 거짓말을 멀리하세요. 그건 기독교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뭐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따져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감히 끝났다느니 희망이 없다느니 어차피 해도 안 된다느니 이딴 식의 생각과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지극히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역적의 자손이 있습니까? 잘 찾아보면 조상 중에 한두 명 있을지도 몰라요. 옛날 같으면 평생 숨어 살아야 됩니다. 대형 사고 치신 분들 있습니까? 성령인 분들 중에 그런 사고 안 친 사람 찾기가 더 힘들어요. 다윗보다 심한 죄를 지은 사람도 찾기가 힘들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베드로라는 대역죄인을 다시 회복시키고 사도로 쓰시는 분입니다. 로마에 가면 베드로 대성당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 우리나라로 치면 이완용 교회예요. 그런 느낌이겠죠. 복음의 능력이 없었다면 베드로라는 이름은 두고두고 수치와 배신의 상징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락으로 떨어졌던 마가 요한이 성경을 쓰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는 게 복음의 힘입니다. 복음은 인간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납득하고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을 아득하게 넘어선 그런 거예요. 마른 뼈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쓰레기통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곳에서도 꽃이 피게 할 수 없겠습니까? 그러므로 포기와 냉소와 허무가 사회를 병들게 하는 오늘날 이 한국 사회에서 다시금 희망을 외치는 하나님의 교회고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감히 끝났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지극히 당연한 진리를 끝까지 붙들고 믿으며 기도하고 기다리는 소망의 그리스도인이 되길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